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경의 각 권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설교가 에스더서라 칩시다. 에스더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라고 새신자가 묻는다면 우리가 적어도 한두 문장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이블키 수업뿐만 아니라 참 좋은 교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학기에 꼭 함께 신청하셔서 그렇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교만하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 진짜 잘난 척 많이 하네. 저 사람 진짜 교만하네.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척척 박사 있지 않습니까? 아는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는 척척 박사들. 이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이런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제를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을 때, 또 남들이 모르겠다 싶을 때 자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남들에게는 때로는 척척 박사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했던 가르침 중에 제가 아직도 가장 깊게 새기고 있는 말 중 하나는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삶으로 보여주면 알아서 따라오니까 입으로 굳이 안 가르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오늘도 저는 이 메시지를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라는 게 사실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척, 멋진 척, 잘난 척, 근데 이렇게 척척 할 수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정말 멋지고 정말 잘난 사람은 말을 안 해도 그 태가 나오더라고요. 멋진 사람은 난 정말 멋진 사람이야 말 안 해도 멋진 태가 나오더라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무엘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무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너무나 좋은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다 태우고 다 죽였어야 했는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요거를 요즘 시대 말로 하면은 좀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종교가 기독교지만 내가 너 불교 다니는 거 내가 인정할게. 화합할게. 네가 천주교지만 내가 오케이 인정할게. 굉장히 좀 포용을 잘하는구나. 아, 종교가 달라도 이렇게 포용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실제로 이제 석가탄신일이 되면 천주교에선 부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불교에서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 또 천주교 신학교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불경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종교인들의 수다라고 해서 각 종교의 성직자가 나와서 우리 종교는 이렇습니다. 너희 종교는 이렇군요. 막 대화를 합니다. 듣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멋있네요. 아, 열려있네요. 내가 비록 믿진 않지만 내가 상대방의 종교를 허락하고 타협해 주는 모습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축하해 주지 않을까요? 왜 교회는 그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지 않고 왜 교회는 다른 종교의 그 축하할 일에 왜 축하하러 가지 않을까요? 천주교나 불교처럼 저런 행동, 저런 태도를 취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요즘 개독하는 시대에 저런 태도를 취하면 기독교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대중이 좋게 볼지언정, 세상이 좋게 볼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를 좋게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가탄신일에 우리가 부처님 태어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너희는 술 한잔 안 하고 왜 너희는 담배 안 피냐? 하나님께서 이를 옳게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가치 또한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면 정답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절에 가서 다 때려 부숴라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에서 법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지켜야 하며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는 척, 똑똑한 척, 이때는 이 신을, 이때는 이 문화를, 이것이 아니라 멋진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시각, 내 관점을 다 내려놓겠으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에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다시 범죄하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이러한 반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돌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블레셋과의 갈등이 있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가 바로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시작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아주 신실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실한 사람이 아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해볼까요? 누구야? 거기 김 집사님네 와이프 이름이 뭐지? 박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년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인데 와이프가 두 명이라뇨.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사람에게 한 배우자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라는 사람은 신실하게 매년 자기 살던 곳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지만 와이프가 두 명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이프가 두 명이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예배를 그래도 규칙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자, 한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나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말미에는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아세라 그리고 바알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한나는 이제 임신이 안 되는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녀는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 신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세상 문화로 봤을 때는 옳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세라한테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집으로 시집을 갔을까요? 한나가 먼저 시집 갔는데 엘가나가 분인나를 데려왔을까요? 아니, 그러면 한나는 집을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사사시대는 참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척척 박사들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내 말이 맞지, 내 뜻이 맞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똑똑한 척, 잘난 척, 척척 박사들이 이때에 흘러 넘쳤던 것 같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역대상에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가요, 단순히 그냥 땅을 구하는, 그냥 내 지경을 넓히고 내 지역을 넓히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기도냐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사사시대 때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말 그대로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 때의 사람으로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사명을 다하여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하였지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야베스처럼 신실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은 채 척척 박사로서 세상과 타협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됩니다. 백성들은요, 왕을 세우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되 형제 중에 세우고, 왕은 자신을 위하여 병마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의 기준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부터 율법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여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척척박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본이 되는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그것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범죄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은 신명기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나아가 다윗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다스리시고, 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다스리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는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드셨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던지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율법을 지키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울 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셨으나 그는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한 결과로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 전반기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나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도 척척 박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다윗 정도면 여지껏 열심히 일했는데 좀 범죄했지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악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다윗을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변화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묵인하시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물론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 반항해야지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했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무언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사시대 때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준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사시대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성공의 길을 달리고 힘이 생기려는 이스라엘에게 척척박사의 짓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이제 좀 풀리고 경험이 쌓일 대로 쌓인 그때에도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각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을 겁니다.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성공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셔서 매달려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스스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세등등할 때 우리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 아니 실제로 능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능력, 내 자신, 내 기세등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다윗이 온전히 하지 못하고 사울이 온전히 하지 못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도 교만하니 무너졌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은 금세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각자의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겸손하셔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경험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세등등한 그때, 정말 모든 일이 순탄한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재산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셔야죠. 예, 저는 정말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십니다. 특별히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무엘서를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사무엘서를 보시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척척박사로 살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성경 암송 시간 가지도록